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라는 것은 성이 아니고 마리아가 이름이 아니고 그냥 막달라는 사는 곳의 그런 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 할 때 나사렛은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고 그 사셨던 곳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귀신 들린다는 것이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와도 힘든데 무려 7 귀신이나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괴롭힘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빈집의 비유가 있어요. 그 빈집에 깨끗하게 수리되었는데 그 빈집에 있던 귀신이 나가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했어요. 귀신들은 아마 이렇게 물 있는 곳을 싫어하는가 봐요. 쭉 다니다가 보니까 있을 곳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고 그 빈집에 와보니까 빈집이 깨끗하고 청소되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래서 야, 나보다 더 악한 7 귀신 친구를 데려와서 그 사람한테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7 귀신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7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피폐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한테 붙잡혀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가? 나는 악령에게 붙잡혀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 마음속에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혀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7 귀신이 들어갔다가 또 누구로부터 고침받느냐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항상 우울하고 죽고 싶고 삶에 어떤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악귀를 쫓아내심 받고 병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나는 소망 없이 살았어요. 그동안 나는 희망 없이 살고 그동안 나는 너무나 우울하게 살고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을 괴롭게 했던 그 악귀들을 다 쫓아내주시고 그 여인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그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의 삶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의 삶에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지난날의 그 아픈 삶을 뒤로하고 죽고 싶은 그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 뭘까? 우리의 사는 삶의 진정한 소망이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마귀가 지배하는 삶이고 귀신이 지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거기는 소망도 없고 거기는 기쁨도 없고 거기는 평강도 없고 거기는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만이 귀신 들려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7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거룩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께 치료받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참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는 정성껏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읽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인생. 이 여인은 혼자 사는 여인인지 아니면 가족이 있는 여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여인인지 아니면 결혼했다가 또 이혼한 여인인지 어떤 여인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인생의 그 질병과 귀신당함으로 시달렸던 그 인생이 치료받고 고침받은 다음에 그는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물질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귀하죠? 그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뭐지? 돈이 그만큼 귀하고 돈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돈을 벌잖아요. 그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 일을 하는데 그 돈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쓰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죽음의 고통, 지옥 형벌을 다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그 가장 큰 문제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나를 고쳐주신 주님을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여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헤롯의 청지기, 그것은 헤롯 왕의 청지기라면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고 그 고위직의 아내,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과 수산나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던 은혜 받았던 많은 여자들과 함께해서 함께 혼자 섬길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은혜 받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앞으로 살겠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재주가 없다. 나는 젊음이 없다. 힘이 없다 하면은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은 나는 내 몸으로 섬길 수 있는 거고 나는 몸이 건강치 않고 돈이 있으면 돈으로 섬길 수 있는 거고 또 시간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거고 물질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내한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사가 뭐예요, 집사? 김미화 집사님? 집사가 뭐예요? 서번트입니다. 종이거든, 종. 집사. 또 한문으로 하면 잡을 집자에다가 일사자예요. 일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걸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뭔 일을 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가진 재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왜 물질이 아깝지 않겠어요? 왜 시간이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 성김의 삶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따라가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따라가잖아요. 여기 위안소 형제가 이제 1년 2개월 동안 1 year 2 months 열심히 워크했어요. 워크하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제 go home 집으로 가는 거예요. 미얀마로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 loving family 거기 가서 이제 또 이제 가잖아요. 그거는 그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랑이기 때문에 러브 사랑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사드리고 또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했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도 없는 분인데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탄이라는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외침도 다 들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에 다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고통당하는 현장까지 다 쫓아가는 거죠. 그죠? 사랑하면 쫓아가자는 거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까지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한테서 이런 것을 배워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까지 우리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절에 보면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막달레네 여자가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시신을 받아가지고 빌라도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보니까 좀 완전하게 이제 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 몰약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닦아야 되는데 그게 뭐 덜 됐는 건지 이제 시신을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무덤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하루 지나간 다음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지난 다음에 저녁이 됐을 때 향품을 사러 갔어요. 향품을.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사러 준비해놨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한테 발라드리려고 몰약을 발라드리려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신을 그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겁니다. 비록 부활에 대한 믿음은 아직 없었지만은 죽으신 예수님한테까지 찾아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이 여인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첫날 이른 아침에 그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는 제자들도 아니었고 사도들도 아니었고 그냥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났던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께 멀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여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Mary Magdalene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along with the women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and with his brothers. 여기 보면은 중간에 the women 있잖아요. women이요. 이 women 속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 며칠 지났어요? 43일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되려면 며칠 남았어요? 7일 남았죠. 그죠? 이때는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줄 것이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고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기도에 전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순절이 이르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결과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서 예수님을 이제 비록 예수님은 몸으로는 떠났지만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남은 생에 자기 목숨까지 다 드렸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런 삶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릴리 마을의 조그만 외딴 지역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 없이 피폐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짓누르고 괴롭혔던 7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그분을 사랑해서 그는 자기의 가진 모든 재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의 현장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따라가서 지켰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사된 예수님을
찾아가서 모략을 사고 향품을 사가지고 그 몸에 발라드리려고 그 무덤을 지켰고, 부활절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다 온전히 바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하고, 내 시간을 들여 사랑하고, 내 물질을 들여 사랑하고, 끝내는 내 생명까지도 들여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